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결혼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다 해도 성경에 기록되면 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 15절에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한 남편, 아내가 헤어지자 하면 헤어져라 하는 겁니다. 구해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화평 중에서. 이혼이 가장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죠. 화평을 깨는 일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화평,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로 믿지 아니한 남편, 아내가 헤어지자 해도 덜컥 헤어지려고는 하지 말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이 화평 중에 화평이 뭐예요? 부부가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또 남편 된 자여 하면서 너가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할런지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하나. 그러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헤어지자 해도 바로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남편,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라. 살되 그 안 믿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와서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란 것은 지금의 형편은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과 같아요. 우리 각자의 다른 상황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의 이 상황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자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이제 그걸 마치 특권처럼 그렇게 윗세를 떨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에도 무할례자로 교회 들어왔으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있으란 겁니다. 19절에 와서는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게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전부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방인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뭐예요?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식, 형식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걸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20절에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합니다. 결혼했으면 결혼 그거 깰려 가지 말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려고 막 애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 총각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결혼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 결혼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면서 21절 말씀해요. 이거는 앞에 17절에도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행하라 하고는 할래와 무할래 이야기했죠. 그리고 20절에는 또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고는 이제 21절에 종, 자유자 이래 나와요.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지내라 이 말씀이 지금 3번 반복입니다. 보시면 17절에 그리고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또 20절에 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고 21절, 22절에 23절에 내용이 나오고 24절에 제 결론처럼 또 한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21절 보면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합니다. 종으로 그냥 지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로워라 하는 거죠. 또 종이 아니라 가난하게 그래 살고 있는데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거든.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형편에서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22절 말씀을 좀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종이 없죠. 사장이나 직원이나 사실은 다 자유자주 그죠? 옛날에는 주인과 종이 엄격하죠. 신분사회죠. 그런 신분사회, 그 신분사회를 성경에서 그런 시대는 나쁜 시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좋은 시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그대로 말씀하고요. 받아들여요. 왜냐? 그 이유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해방시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직원도 자유인이요. 사장도 자유인이요.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인이고 부자고 왕이고 해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앞에서는 엎드려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사는 몬사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주께 속한 자유인임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냥 우리가 교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신분사회에서 사람의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랍니다. 신분사회에서 종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그 신분사회에서 신분을 타파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도 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내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23절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주인 혹은 사장님, 집안의 어른의 말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도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 사장님, 주인님 뭘 생각하라는 겁니다. 24절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할 때는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일컬어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하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고 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특히 결혼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혹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며 그대로 받되 우리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언제든지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